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지난 2017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평론가들이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호평과 함께 수많은 상을 받았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한 3번, 4번 봤는데요. 이 볼 때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웰메이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런 수많은 평론가들의 호평과 또 수많은 상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참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그 비참한 병자호란이라는 역사를 다루고 또 그 제목처럼 남한산성에 갇혀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그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나도 불편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그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남한산성에 등장하는 조선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성에 갇혀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그 적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희망을 잃어가는 사마리아 성. 성경은 그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인데요.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며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 나귀 머리와 비둘기똥,
이것들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평소에 먹으라 해도 절대 먹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너무나도 굶주림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음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세겔, 세겔이라는 단위는 노동자의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이 평소에 먹지도 않을 것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성의 식량 사정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굶주림에 지쳐 아이들을 서로 바꾸어 먹는 끔찍한 일까지 이 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그가 바른 왕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는 영혼이 없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탓하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냐며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기까지 하는 정말 답이 없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만 가고 있는 도시 사마리아. 그런데 그 성문 어귀에 지금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상반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이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적군이 몰려와 이 성을 포위한 그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에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 저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은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이들은 희망이 없는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아마 거기에 앉아 사람들이 주는 음식들, 그들에게 구걸함으로 음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한 성문이 완전히 닫히고 아무도 나가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꼼짝도 없이 그곳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성을 둘러싼 그 적들, 아람 군대들 때문에 아무것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곳에 앉아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대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이 나병 환자들 앞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온 아람 군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그들은 아람 군대가 살려주면 살겠고 또 죽이면 어쩔 수 없다. 야,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비장하게 아람 군대로 향해 걸어 나아갑니다. 정말 버림받은 이들, 버림받은 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비장함이 가득하고 정말 멋진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몸이 성치 않고 굶주림에 지친 버림받은 자들, 이런 버림받은 자들의 행진은 정말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해질녘의 어두움을 이용하여 적들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걸리지 않도록 정말 그 어두움을 이용해 터벅터벅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 아람 진영으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진영 가운데 그 아람 사람들이 먹던 음식들, 술들, 온갖 음료들, 또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약탈하며 모았던 나귀들, 온갖 짐승들, 보석들, 금과 은들은 그 진영 안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진영 가운데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약탈품, 군수품, 식량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진영 가운데, 그 군사 기지 가운데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이 6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이 해질녘 무렵에 터벅터벅 아람 군대로 향해 행진하고 있을 때 아람의 군사들은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소리가 저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기 위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헷과 애굽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왕들이 보낸 군사의 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한 나라도 아니라 두 나라가 지금 우리를 치려고 몰려오고 있다니. 야,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해질녘 무렵에 도망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아람 군대로 향해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해질녘 무렵에 그들은
나아갔고 또 해질녘 무렵에 아람 군대는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이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겁에 질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특히 이 장면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문둥병이라는 단어와 지금 아람 군대가 두려워하였던 애굽의 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비슷한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문둥병자는 메초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초라임. 그리고 애굽의 왕, 이 아람의 군사들이 두려워하였던 애굽의 왕은 히브리어로 미초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초라임과 미초라임. 그러니까 이 메초라임들이 아람인들에게 나아갔더니 아람인들은 미초라임이 그들에게 온 줄 착각해버리고 순식간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들에게 나아가 소리쳤을 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착각하여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도망쳤던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앞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사건이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산지가 많고 또 산이 많아 항상 강풍이 부니까 그 강풍 소리에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착각해서 도망쳤던 것일까요? 또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이겼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외치며 서로 먹고 마시다가 술에 너무 취해 헛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메초라임을 메츠라임으로 착각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곳에, 그 장소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이들, 그 시대에 버림받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희망이 없는 도시에 들어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버림받고 추방받고 희망을 갖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율법에 따르면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구원받지도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 그런 버림받은 이들, 그런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 그들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귀중한 도구로 그들은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로 향했던 그 버림받은 이들의 볼품없는 행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구원받는 자들의 행진, 구원의 행진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저도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대학 시절에 목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와서 좀 순장 좀 해라 라고 말하면 항상 저는 제 앞가림도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학 시절 내내 순장을 딱 한 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극히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 모세, 그는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내 입술은 너무나도 두꺼워서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찾으시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도 그들의 처음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은 일단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의 굶주린 배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실컷 먹고 마신 후 또 주위를 둘러보니 이 아람군이 남긴 음과 금과 의복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먼저 그것들을 마구마구 챙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 자신들의 주변에 넘치는 그런 보석들 또 온갖 값비싼 것들을 보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챙기다가 그러던 중에 문득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이 말씀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 아람 군대의 재물들을 숨겨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성 안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직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이 사실을 저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더라도 아마 하루 이틀 후면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자녀들을 바꾸어 먹고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성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머물며 조금 더 즐길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저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희망이 잃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 사마리아 성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소식인가요? 물론 이것도 너무나도 기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같이 부족하고 버림받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신 것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그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쁜 소식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저 희망 잃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고 항상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희망을 알지 못해 지금도 헛된 희망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없는 세상에서, 이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 사람,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누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 칭찬을 주님께 받으시며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